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세상의 욕망을 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 찾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갈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장마, 집중폭우, 산사태와 침수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유실되어 넋을 잃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굽이 보살펴 주옵소서. 장마가 끝나자 이제 불볕 같은 더위로 지쳐 쓰러져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온 나라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힘을 합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 돕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선지민들이 이 무더위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된 섭리에 의해 세워진 옥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120여 년의 기록과 자부심도 좋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양육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는 권능을 말씀 우리의 두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의 은혜가 옥토와 같게 하셔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불같은 간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 얘기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 또 평안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반주자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일 이룰 수 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요.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일하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생소하시죠?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분명한 정책을 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본문의 앞선 4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본문 7절에서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하 16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아사 왕이 말년에 병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찾았을까요? 의원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았어요. 아사 왕의 말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누구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무엇을 했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첩을 들였다면, 아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찾기로 한 것이죠. 이게 아사의 정책이었어요. 아사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절은 짧았지만 그 평안의 기간은 몇 년이었냐면 무려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왕이라면 누구나 강한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일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때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또 어느 부모가 평안한 가정, 형통한 자녀의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이 정도면 좋아라고 할까요? 확장시키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도처에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아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할 때 풍랑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껏 충만하게. 자,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 왕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위기의 때에 아사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실 10년 동안 초반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때 찾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사는 10년 동안 평안할 때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구스에.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결국 아사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왕이 하나님만 찾은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축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아사왕은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어마어마한 정책이죠. 그러자 역대하 15장 15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평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아사왕 15년이니까 무려 20년 동안 평안이 이어진 거예요. 이전보다 몇 배의 평안이 이어진 거예요? 2배. 처음엔 10년이었죠. 아사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의 평안을 주셨고 또다시 위기가 왔을 때 아사가 기도하자 또 20년의 평안이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보통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면 그 문제가 잘 아시네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예로 들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어요.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언제 기도했다고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10년의 평안을 얻었고,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심하니까 20년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평안할 때 저는 욕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는 욕심, 평안할 때 만족하지 않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사 왕에게 얻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더 끈기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사가 이 20년의 평안 뒤에는 안타까운 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의 평안한 세월 후에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공격해오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아사 왕이 20년 전에 하나님에게 드렸던 금과 은을 베나닷 왕에게 뇌물로 줘요. 이에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나니아의 선지자가 한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처음과 마지막이 좀 달라졌죠. 20년의 평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신앙이 약해진 것이죠. 물론 아사가 왕이 되어서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온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4년을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주님만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다윗. 맞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아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결국에 그냥 1, 2년이 아닙니다. 10여 년이요.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분명히 의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엔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녀였던 솔로몬과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는 계속해서 타락했어요. 이들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사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실 아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셨다고 하셨죠.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의 후대에 이렇게 나라를 개혁해서 평안으로 이끌어갈 자손을 주신 거예요. 아사. 왜인가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한 다윗 때문에. 왜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일평생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평생 찾는 사람과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0대가 없지만 20대에 열심히 기도하면 30대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충만히 누려요. 마찬가지로 30대에 열심히 기도하면 40대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40대의 기도가 50대의 평안을, 50대의 기도가 60대의 축복을, 60대의 기도가 70대의 안식을, 70대의 기도가 노후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 이 노후의 기도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연로하신 분들의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사가 자신의 당대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인생을 산 것이 다윗이에요. 노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 기도가 바로 다음 세대, 후손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찾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후손까지 놀라운 축복과 인생의 전성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억하세요. 평생 지속해야 할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글로리 존이죠. 여러분의 집에 어느 자리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로 치면 서재겠죠.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건상 힘드신 분들이라면 지나가다가 저녁에 들려서 혹은 어느 날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사가 말년에는 그 기도를 실패했지만 또다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그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한 죄도 있었지만 다윗이 평생토록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렇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시고,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평생토록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옆에 있는 교우가 그렇게 주님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끝까지 찾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주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든지 간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시칸 레심 레시시라 아마 레심 컬레시시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우선하여 찾을 때 주님이 우리 삶의 혼란을 바로 잡아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실 줄 믿으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평강과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이 다윗의 평상시의 기도처럼 다음 세대 후대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찾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되어지는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